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믿고 주님의 일을 맡겨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에서 28절 잠언 말씀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구약성경 924페이지입니다. 우리 21절에서 28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길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뒤에 이제 말씀 명예의 전당 이렇게 같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이제 필사를 쉬다가 이제 4년 만에 필사를 다시 시작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신약을 지금 계속 이제 필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 한 분은 저 식사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오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이렇게 말씀에 또 열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12월 달에 2독 끝나고 3독째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12장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악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의인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래서 의인의 삶, 악인의 삶 이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관계적 언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윗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붙들려서 언약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거부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을 악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같은 왕이었지만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악인에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28절에 보면 공의로운 길, 그러니까 의로운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말씀에 붙들려서 이 외국에서 군대가 들어올 때도 그냥 자기가 나가지 않고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서 가장 자기가 중요시했던 거 뭐냐 하면 사모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고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이나 살려줍니다. 다윗의 말 앞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항상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주냐 하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해주고 그의 후손의 삶까지 인정해줍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말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늦게 오고 백성들이 떠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 사울을 꾸짖으면서 뭐라 하냐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고 또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는데 좋은 것은 다 남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 하냐면 이는 거역하는 죄요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사울이 무엇을 택하냐 하면 이 접신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에게 사무엘을 불러서 이렇게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도 비참하게 죽고 자기의 세 아들도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 살아갔던 다윗은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말씀을 버렸던 사울은 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의인이라 말하고 말씀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이것도 의인이라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를 복 있는 자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버린 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 말하고 그는 중심이 없어서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절의 마지막을 어떻게 말하냐면 무릇 의인들의 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행하는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 말씀을 버린 자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거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윗처럼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악인이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한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보고, 위대한 모습을 보고 당신을 낳은 태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내 어머니보다 말씀을 지키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읽고 필사하고 듣고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통해서 내려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같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제 초청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PPT 한번 보시면 오늘 1, 2, 3, 4 목장 송영섭, 오익환, 그리고 무명도 계십니다. 그리고 유현식, 박찬미, 이금예, 김미정, 이분들을 지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약속대로 오셔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목장 편성, 이제 어제 목자분들하고 이제 큰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2026년을 섬길 목자와 옥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도록,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잘 하셨고 또 앞으로 채워져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 목사님이 이석증으로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이석증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73 동기 기도 모임이 오늘 내일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가정교회 지역 담임 목사님 모임에 갈 예정, 그 목사님 모임에 갈 예정입니다.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또 김성진 목사님, 오영일 전도사님, 멘토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말씀 사역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악인의 삶과 또 의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생명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월 23일 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곳에 나오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민족 위에,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